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길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당에 거하더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다니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애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그런 탁월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생애 속에 놀라운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더 탁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자, 이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시던가요? 제가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위태로울 위자에다가 배틀 기자를 쓰는데 이 배틀 기자는 기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단어를 쓸 때도 이 기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란 내 인생이 위태롭다는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내 인생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길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여기 보면 입다의 출생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길앗 사람이고 강한 용사고 창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길르앗이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장녀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자였다는 것입니다. 서자였다. 그러니 그가 어린 시절을 어떤 대우를 받으며 자랐을까요? 여기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길르앗의 본초의 아들들이 장녀의 아들인 입다를 자기 집에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쫓아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입다가 그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거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입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쯤 되면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어떤 최대의 위기를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되느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 비관하게 됩니다. 난 왜 이런 신분으로 태어났을까? 난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 자기를 비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지금 이런 자리로 내몬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복수심이 이글거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입다가 자기 인생을 비관했다든지 자기를 이런 신분으로 낳아준 부모를 원망했다든지 또 자신을 쫓아낸 그 배다른 형제들에게 복수심을 품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니 오히려 3절 말씀에 보면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다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입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 흐른 뒤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입다가 배다른 자기 형제들에게 쫓겨나 돕 땅에 도망와 산지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입다는 이 돕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입다가 돕 땅에서 그 허영심 많은이라고 하는 말은 잡류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런 말이에요. 그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과 어울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사사기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미뤄볼 때
그는 결코 허송세월만 보내고 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돕 땅에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동안 입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돕 땅에서의 입다의 삶이 결코 허송세월만 보내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아니, 그가 무엇인가 미래를 위해 준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왜 이 돕 땅까지 입다를 찾아왔습니까? 왜 찾아왔어요?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암몬 자손과 전쟁이 일어났으니 그냥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입다의 삶이 그들의 대장이 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의 이런 요구가 결코 달갑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다가 그 옛날에 이 돕 땅으로 도망와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형제들에게 쫓겨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고을의 길르앗이니까 그 형제들이 다 그 길르앗 땅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도망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예요? 대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입다가 한마디 해요. 여기 7절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고난 당하는 때에 어찌하여 지금 내게 왔느냐 하며. 이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기 11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런 까닭에 우리가 지금 내게로 다시 돌아오나니 이것은 내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 길르앗 모든 그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거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이런 까닭에라는 단어예요. 이런 까닭에. 사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침공해 오지 않았다면 길르앗 장로들은 결코 입다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달라, 대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요. 응?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그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돕당에 내려와 준비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대장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저들의 말을 들은 입다가 길르앗으로 돌아가기로, 그래서 암몬 자손과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여기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입다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전술로 암몬 자손과 싸우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지금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이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그러나 오늘 입다를 잘 보세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 형제들과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런 신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야 오죽했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않아요. 자기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도리어 새로운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돕당은 길르앗에서 한 24km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인데, 요즘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리아 바로 국경과 이렇게 접해 있는 곳이에요. 입다가 돕당으로 돌아오자 그의 주변에는 이 수많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 입다는 그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어떤 삶을 계획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뭔가 준비하자라고 저들을 다윗이 그러했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그는 새로운 삶을 개척했던 것이 분명해요. 우린 그 사실을 시간이 흐른 뒤에 길르앗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서 우리 머리가 돼달라, 우리 대장이 돼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에서 우린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입다가 돕당에서 그 허영심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이 잡류들처럼 그들과 몰려다니면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과연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 대장이 돼달라고, 우리 머리가 돼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끝까지 이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갔는데 백성이 그를 자신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았으므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주 앞에 고하니라.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로부터 참 억울한 대우,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 가셨습니까? 오늘 여기 입다는 자신의 모든 말을 주 앞에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나 잘되고 신나는 때나 언제나 자신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게 되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런 까닭들이 어떤 까닭이요? 이런 까닭. 제발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요청받는 까닭. 내 삶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 까닭. 바로 그 까닭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입다 보세요.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항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죽기 전까지는 죽은 게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인생은 결코 오늘만이 날이 아니고 이 일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입다 보세요. 그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으로 도망한 그날만 날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날만 있었다면 어떻게 이 입다가 살았겠어요? 또 버림받은 그 일만 그 인생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 되어달라고, 머리 되어달라고 요청받는, 초대받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저는 이 입다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 글이 생각이 났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냥 가게 버려두라. 그냥 가게 버려두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제 지나간 일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막 분노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막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간 거 그냥 지나가게 냅두라 이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가만히 보면 10년 전에 섭섭했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장롱 안에 돌돌 말아놨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붙어요. 당신이 전에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고 나한테 어떻게.
끄집어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가게 냅두라. 간 걸 왜 끄집어오냐 이거예요. 둘째는 무시하라. 가게 냅두라. 둘째는 무시해라. 무슨 말이냐면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남들은 나에 대해서 입 달린 짐승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들어라. 하려면 해라. 무시해버리라 이거예요. 세 번째, 시간을 주라. 시간을 주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이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요만큼 내려가고 또 이틀밤 지나가면 요만큼 내려가고 3일밤 지나가면 그냥 쑥 내려가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우리 행복의 절반은 뺏기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대로 내가 어제 우리 아들하고 한참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인생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거예요. 네 인생도 괜찮고 내 인생도 괜찮아. 그냥 살만해. 행복해도 돼. 그런데 항상 쫓겨. 누구 때문에? 비교하면 쫓겨요.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아.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가진 사람 쳐다보면 안 행복하잖아요. 그냥 내 인생은 내 인생이냐. 다섯 번째, 차분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차분함을 유지하라는 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생각하고 이게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모든 게 당신 하기 나름이다. 오늘 여기 입다 보세요. 입다는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비관할 수도, 다른 사람 원망할 수도 충분히 그럴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엄마가 장녀예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난 거예요. 응? 거기다가 자기 형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쫓겨가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몰려오는 사람은 다 거지야. 허영심 많다는 게 뭐예요? 짭이 없다는 거잖아, 일단. 직업도 없는 사람들 그냥 떠들이 어중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장의 자리에, 사사의 자리에 오르는 걸 보세요. 자기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인생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미소를 잃지 마라. 웃어라. 응? 우리는 이 스마일 하는 게 참 부족해요. 제가 황수환 박사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양반이 웃는 연습을 하는데 볼펜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입이 안 벌어진대요. 웃을 줄 몰라. 볼펜을 넣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물고 다녔대요. 그 전에는 자기 와이프가 뭐라 하면 이러면은 인상이 좀 험하잖아요. 근데 볼펜 물고 다니까 와이프가 뭐라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럼 그만 뭐라 하다가 만대. 웃는 얼굴에 춤 못 뱉는다고. 행복하려면 웃으래요. 근데 여러분, 이 웃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왼수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왼수도 이뻐. 그 왼수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다의 서원이 워낙 유명하니까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입다가 어떤 서원을 해요? 자,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전쟁을 나갑니다. 이 암몬 자손과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내가 웃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딸이 나와요. 그것도 무남동녀 외딸이요. 외딸이요. 여러분, 그때 입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입다의 서원 기도를 보고 서원 기도는 안 하는 게 좋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서원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인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한두 번 안 할 수 없어요. 왜 안 할 수 없냐?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안 하겠어요? 절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서원 기도를 했겠는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절박한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뭐 서원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아픈데 이 병 낫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고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소원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도 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헌신하지 않냐? 두 가지예요. 소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첫째는. 둘째는 소원을 했더라도 소원을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어디 갈 때 마음과 어디 갔다 와서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자, 그런데 입다는 소원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번제로 드린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면 사람은 외동딸이 나왔는데 그 외동딸을 죽여서 태워서 드린다는 얘기냐? 아니요.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금합니다.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금해요. 죽이는 걸. 짐승은 죽여서 드리지만 사람은 절대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자, 그러면 번제로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냐? 입다가 여기 사사기 여러분 보세요. 11장 39절입니다.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에게 행하니. 자, 그는 누구요? 입다죠.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딸에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서원한 게 뭐예요?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린 거냐?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 지금 이 말이 뭐냐? 입다가 자신의 서원대로 그 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딸이 평생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 위기를 극복하려면 첫째, 어떤 경우에라도 소망을 버리지 마라. 소망을 버리지 마라. 둘째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줄을 놓지 마라. 계속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건 지켜라. 지켜라. 그리하면 장녀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형제들과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상관없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머리와 대장이 되게 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생애도 대장과 머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애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늘 남의 탓하고 인생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월 탓하고 남 탓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뭔가 좀 짧은 게 아니었나? 우리의 삶이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갖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 삶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 소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실 때 내가 그 약속한 그 약속들을 지켜가며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